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적인 하루를 맞게 하시는 것 같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과 이야기했던 10일이 지났습니다. 그 10일 동안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10일 동안의 변화가 있다면 도대체 그게 뭐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로 10일이 지나고 나서 그 10일에 대한 결과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여러 일들에 대해서 똑같다, 무슨 말이냐,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위치가 전혀 바뀐 것 같지 않아서 좌우를 보고 아래 위를 봤을 때 아래 위도 똑같고 좌우도 똑같은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또 다른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만큼 깊이가 깊어졌고 높이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상시의 생각과 시선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움직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만큼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된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선택된 어떤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고 여전히 자기들이 음식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10일 동안이 그의 믿음의 결과와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마주했던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10일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믿음의 하루가 하루 더해져서 오늘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건강하다고 생각한 체형과 외모가 달랐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 때에 생각했던 아름다움이랑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다움이 다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했던 르네상스 시대 때 아름답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모습과 현재 우리가 미인이다, 아름답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또 달라요. 바벨론 시대에 어떤 기준과 어떤 외형을 가지고 체형을 가지고 건강하다, 좋아 보인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몸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몸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조금 더 마른 몸, 단단한 몸이라고 한다면 10일 동안 체력을 해서 얼마나 불릴 수 있었을까,
제가 금식했던 생각들을 해보니까 10일 동안 만약 금식을 했다면 얼마나 살을 빼서 뚱뚱했다면 살을 뺄 수 있었을까? 혹은 반대로 살을 얼마나 찌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자유롭게 상상해 보다가 체형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환관장이 보기에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아마도 주위에서 똑같이 포로로 잡혀왔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얼굴빛과 건강하게 보이는 것이 완전히 다르더라, 차이나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10일 이후에도 계속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환관장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환관장의 결과도 보기에도 결과가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양한 질문을 해보다가, 그래서 그 다양한 10일 동안에 채워지는 일들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게 됐어요.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무료한 일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앞으로 이런 험한 세상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어떤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주 나중에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10일 동안 그가 채소를 먹었고, 그 말은 그가 그냥 먹는 것, 먹을 때 채소를 먹은 것, 그리고 지낼 때 조금 더 운동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지극히 그 10일 동안 채워져 있는 일들은 다시 무슨 포로에서 풀려났다든지 누구 선지자를 만났다든지 이런 시간이 아니라 아주 무료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반복되는 일들이 그냥 10일 동안 그냥 그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냥 고기에서 채소를 먹었다가 아니라 차이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료하고 일상적이지만 믿음의 하루가 그 다음 날도 하루가 되고 그 다음 날도 하루가 되었더니 그게 확연한 차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 확연한 차이가 믿음의 차이고 반응한 시간이었고, 그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그 믿음의 하루가 그 다음의 하루로 이어지는 것에 뭔가 또 다른 우리가 눈치챌 만한 변화와, 그리고 날마다 정말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뭔가 사건이 있거나 만남이 있거나 그런 변화들이 연속적으로 확 생겨서 그냥 변화하고 알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창세기를 이렇게 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계획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렇게 말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창세기의 말씀 구절을 찾아보면 10번밖에 되지 않아요. 10년에 한 번거리죠. 그런데 그걸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에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채우심이 있고 인도함이었죠.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는 우리가 날마다 보내는 10년과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양을 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아주 대소사들과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어디로 이동하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차이를 믿음에서 보셨죠. 믿음이 더해져서 그 다음으로 더해지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에 처음 목사님이 됐던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에 미국 인디언 선교에서 참담한 실패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영적인 큰 침체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막 그냥 겨울을 맞이하게 됐어요. 호기롭게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자기가 한 커다란 실수와 결과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가 그 스스로에게 내린 점수였습니다. 존 웨슬리가 자기 스스로에게 내는 점수는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영광 가린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피터 벨러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자기보다 9살이나 어린데요. 존 웨슬리보다 당시에 9살이나 어렸는데 찾아갔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피터 벨러한테 가서 마음을 그대로 영적인 고민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렇고 아마도 우리 표현으로는 내가 나한테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입니다. 자격 미달, 과락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영적 지도를 받은 것이죠. 그랬더니 벨러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오히려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존 웨슬리가. 왜 당신이 당신의 점수를 줘요? 왜 당신이 당신의 결과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면서 왜 당신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게 됩니다. 3월에 벨러를 다시 만난 웨슬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니 난 그럼 설교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든 생각이 아니라 무려 영적인 지도를 받고 그렇게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동안을 고민하다가 설교를 하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게 웨슬리가 고민했던 것에 대한 결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설교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피터 벨러 목사님이 믿음을 얻을 때까지 오히려 설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얻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 권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 설교를 안 해야지. 그런데 아니요. 당신이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갔다 오고 그게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가 이러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당신의 달란트와 당신의 여러 상황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지금 상태가 아니라 당신을 이끌고 가시고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한 사람한테 설교했대요. 감옥에 가서 한 죄수에게 설교를 했는데 처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대요. 자기가 확신이 없었다고 자기 스스로 막 고민하면서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죄수가 회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그러다가 5월 24일에 두 달 만에 약 3월 달에 그랬다가 2달, 3달 만에 그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변한 그 순간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순간은 믿음 더하기 믿음이 날마다 내가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믿음과 믿음을 더해서 맞게 된 하루하루가 겹쳐져서 어느 날 맞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이고 통로이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느 날 언젠가 그런 일이 있겠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우리가 그 일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하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빈스 롬바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저는 믿음이 딱 그와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 순종을 오늘도 하고 오늘 한 순종을 내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들을 통하여 그 믿음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일로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믿음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일, 믿음의 사람이 했던 일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드문드문 보면 17절 말씀서부터 하나님은 이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18절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20절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을 깨닫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이런 결과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여러 결과들만 놓고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보통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런가 라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어떤 의도냐면 믿음의 실험과 도전이 없었다면 그런 결과들이 없었다면 처음에 그런 시도들이 없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지식과 지혜가 더 통달했다 숙달했다라는 결과 앞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결론을 하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한 거잖아. 3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거잖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똑같이 배우는데 내가 밤잠을 설정하면서 일했고 공부했고 그렇게 한 거잖아. 내가 여러 다른 꿈 해석서나 이런 걸 내가 본 거잖아. 내가 지혜를 그렇게 받은 거잖아. 심지어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어떤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결과를 마주하게 됐을 때 믿음의 사람들도 흔하게 빠지기 쉬운 그런 오해와 실수가 뭐냐면 이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열심히 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지혜와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다른 결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아주 주목하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통하게 하셨고 학문과 여러 문학에 통달하게 하셨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대목이 바로 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들 앞에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나를 본인도 자각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믿음의 도전과 그 믿음의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과정과 시작점이에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기도의 결과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세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몰라요. 못 알아차립니다. 못 알아차려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뭐냐?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했고 구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있게 된 차이와 변화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구나.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준비하신 능력과 결과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놀라운 주의 은혜이고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김문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의 여러 믿음 생활에서 어떤 주목했던 권사님 한 분을 보게 됐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됐다는데요. 이 권사님을 20년 전에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부산에서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김해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셨대요. 20년 전에 사업에 실패하신 거죠. 힘들게 그렇게 이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2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끊임없이 빠짐없이 들으시더래요. 그런데 이 장시간 타는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 2시간 동안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새롭게 살아보자는 희망이 생기셨대요. 이거 이대로 살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오고 가면서 할 게 없으니까 성경 보고 눈 감고 기도하고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지만 그러다가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회사를 부산 내에서 찾았대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부산 내에 자기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없더래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회사를 직접 차렸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회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회사가 현재 한 1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하는 곳으로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여러 아프리카의 교회와 학교를 한 40여 곳 설립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의 삶의 핵심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그냥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묵상으로 날마다 설마 이 정도면 괜찮지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그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최고의 것을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적당한 것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결과를 경험하게 되더라. 김문은 목사님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셨더라고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속도가 너무 느려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하루와 하루가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더 놀랍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삶을 보고요. 좌표가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똑같아 보이고 아픔도 똑같아 보이고 주위의 관계도 똑같아 보여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문제들로 살펴본 우리의 좌표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또 다른 제3의 선을 그어보면 아니요.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졌고 조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더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다니엘과 같은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믿음에 하루 더하기 하루더라. 어제까지의 믿음에 오늘의 믿음을 더하고 그리고 내일도 그 믿음을 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둘,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날마다 작은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드리게 하십시오. 작아 보이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